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주님 예배 가운데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주님 오늘도 나의 평생에 내 평생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우리는 스피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식은 빨라야 좋다고 하는 스피드 선호 사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동차도 빨라야 되고 비행기도 빨라야 만족을 합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속도가 빨라야 구입을 하죠. 심지어 먹는 음식도 빨리 나와야지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몇 년 전에 얼바인 지역에 지엘로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COVID-19 이전의 스토리이긴 합니다만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지엘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태리 말인데요. 물론 스페니쉬도 사용을 하지만 heaven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집을 좋아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텍스트로 미리 주문을 하고 가게 되면 단 1초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픽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빨리 나오는 커피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엘로, 헤븐리 커피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이곳 마시는 사람은 혹시 천국도 빨리 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빠르고 분주하게 사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과연 빠른 것이 꼭 좋기만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달리느라고 소중한 것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달리느라고 가꿔야 될 인간관계를 놓치게 된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죠. 너무 분주하게 사느라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것 역시 위험한 것입니다. 심지어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하나님 만날 시간조차 없다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이는 일이나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폴스터라고 하는 분은 이 칼 융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고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추종하는 삶이라고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유진 피러슨 교수도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주함은 경건의 표지가 아니라 결손의 표지다, 이런 말을 했어요. It's not a sign of devotion, but it's a sign of defection.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중요한 부분이 결핍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가져야 될 영적인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느라고 바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이유가 자신을 더 중요한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쁜 척 해야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변호사 한 분이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사무실을 혼자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드디어 한 사람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변호사는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실 찾아온 사람에게는 자기가 바빠서 그렇다고 양해를 구하고 전화기를 붙잡고 다른 고객과 열심히 통화를 한 것입니다. 전화를 끝낸 후에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 돈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전화기 회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 사무실 전화 라인이 고장 났다고 해서 고쳐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는 바쁜 척하면서 가짜 통화를 한 것이 들통나게 된 케이스죠.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인생이 꼭 존귀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달려야지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데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달릴 수가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시작자가 되고 마지막 최후 종결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바쁘게 분주하게만 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소중한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너무 분주하게 달리고 계신다면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서 숨 고르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숨 고르기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길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숨 고르기를 하려면은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멈춰서지 않으면은 숨 고르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무작정 앞만 향해 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숨 고르기를 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달리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있는지, 바른 목적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그리고 출발을 해야지 우리 인생 여정이 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어 서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점검해야 될 소중한 점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달려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잠깐 멈춰선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들을 점검하고 달려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 멈추게 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가나안 사람의 왕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녹을 정도로 공포심에 사로잡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전략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요, 지금이야말로 가나안을 침공해야 될 최적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사기가 가장 떨어졌을 때에 두려워하며 힘들어할 때에 공격하게 되면 승리할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분부 하나를 내리고 계십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너무 원시적이지 않냐, 야만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게 가장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싯돌에는 병균이 없대요. 만일 칼이나 쇠로 자르게 되면 이 독이 들어가게 되는데 부싯돌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표피를 잘라내는 이런 할례 예식을 한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언약의 징표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할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난지 8일 되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죠. 1세대는 다 할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인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후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난 38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남자들에게 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이때 할례 받을 대상이 한 7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군사로 나갈 대다수의 남자가 다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처 부위가 나을 때까지는 최소한 사나흘 이상, 길게는 일주일까지 집안에 그냥 머물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시급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쉽게 말하면은 가는 길 멈추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군을 멈추어 서게 하고 최소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를 길갈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영적으로 먼저 자신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가나안 전쟁도 가능하고 땅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정의 삶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일이나 사역을 먼저 앞셀 때가 있죠. 사역이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하고 사역만 집중하느라고 진짜 해야 될 영적 준비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주어진 사역이나 일이 크면 클수록 멈추어 서서 영적 숨고르기를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체험받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영적 준비를 시킨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셨죠.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라는 거예요. Go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멈추라고 말씀을 하셨죠. 얼핏 보게 되면 모순처럼 보입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멈추어 서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장소에 모여서 열흘 동안을 무엇을 했나요? 기도만 했습니다. 그 장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분부, 멈추어라는 이 분부를 듣고 그들은 열흘 동안을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죠. 기도하고 성령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복음운동이 시작되게 한 거예요. 근데 만일의 경우에 제자들이 go라고 하는 말씀만 듣고 그냥 뛰어나갔더라면 대단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부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하고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가라고 할 때 가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려면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춰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일도 중요하지만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영성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은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예전에 보면은 가끔 주일날 오셔서 예배는 안 드리고 봉사만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께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봉사하기 위해서인가요? 일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주일날 주예전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봉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나 기도를 스킵하면서까지 봉사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소홀히 되고 기도가 없는 가운데 일만 하면요 번아웃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다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가운데서 일만 하게 되면 우리 영적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던 길을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 여정을 바르게 끝까지 잘 달리려면 무엇을 점검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멈추어 서서 점검했던 세 가지 중요한 목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 여정에 있어서 꼭 준비해야 될 세 가지 점검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찬 여정을 바르게 달려가시려면 영적 정체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징표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할례가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즉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징표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 할례는 일종의 아이덴티티, 영적인 아이디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이 확정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38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40년 동안을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광야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같이 사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언약이지 광야 기간 동안에 꼭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광야를 다니는 동안에는 할례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매스 헨리 같은 주석가는 광야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셨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다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38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이건 조금 맥센스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억셉트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거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역이고 불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세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바로 후손들까지도 할례를 받지 못한 채 38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광야 길을 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할례 없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방인처럼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언약이 없는 백성,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백성으로 38년 동안을 헤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 고아와 같은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신분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가운데에 38년 동안 고아처럼 헤매했던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할례를 받음으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절을 계속 보시면은 그들이 와 같이 거기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표피를 잘라내는 그 행위를 애굽의 수치를 잘라버리는 행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노예 신분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살면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수치와 멸시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잘라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과거의 모든 수치와 노예됨을 잘라버린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수치를 다 잘라낸 곳이 길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장소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길갈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밑에 있는 풋노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러간다는 뜻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circle of stones, 혹은 어떤 영어 성경은 rolling stones, 락 그룹의 이름이기도 하죠. rolling stone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돌을 굴려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되고 정치적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로소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된 장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지 일도 바르게 처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신분에 대한 확인 없이 나의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만으로 절대로 가나안 7족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험악한 세상 풍파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신 후에 10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의 근본 원천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손으로 붙잡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굳세게 만들어주시겠대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만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아닙니다. 험악한 환경이 정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로 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된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자녀됨을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금요저녁에 말씀을 전할 때에 10번에 걸쳐서 소개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깊은 기도의 행로라고 하는 책,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10가지 그 난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릭 이스트만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원래 아프리카로 가셔서 선교센터를 짓고 문서 선교를 하려고 준비하던 분입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25세였는데요. 어느 날 목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후두에 종기가 났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목사는 목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목에 정량이 생기니까 설교도 할 수가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데 의사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프리카 선교는 고사하고 목회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닉 에스트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었대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몰랐던 기도의 맛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더니요, 언제 없어졌는지 종량이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눈을 뜨게 된 이분이 비로소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래서 선 책이 바로 깊은 기도의 행로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 학교를 만드셨어요. Change the World School of Prayer라는 학교를 만드셔서 그 학교를 통해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기르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수록 일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실패를 길갈처럼 굴려버리셔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크리스찬 여정을 바르게 달려가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영적 전세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원천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점검을 해야지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행했던 두 번째 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달 14일, 즉 첫 번째 달 14일을 말합니다. 그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로 지키는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지켰을까요?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애굽에서 지켰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들이 시내 산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로 지난 38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을 구속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사실은 유월절은 출애굽을 가져오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결박을 풀고 자유민족으로 세워준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의 그들됨을 가능케 한 은혜의 원천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38년 동안 이걸 안 해왔어요. 그것은 그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광야를 개척해온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르게 달려왔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돌기만 하고 헤매기만 했잖아요. 하나님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첫 지경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힘 믿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근본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십자가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앙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같이도 가끔 본질을 벗어날 때가 있죠. 십자가보다는 세상을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더 화려해 보이고 세상 따라가면 더 풍성한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린 참된 능력의 원천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목숨을 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했잖아요. 사실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그것이 절대 가치이고 그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말을 하는데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근본 비결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희망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고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봤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복음화,
복음의 로마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후 313년에 서로마를 장악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당시 동로마 황제였던 레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이 밀라노 칙령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고 그들의 신앙 활동을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던 교회가 왕궁으로 올라왔어요. 성직자들은 세금의 면제를 받고 정치와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강자가 되어서 귀족들과 나란히 앉게 됐어요. 교회당의 건물은 황제 왕궁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예배는 마치 대관식처럼 화려해져 갔어요. 교인이 되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고 교회의 모든 중직들은 세상의 엘리트들이 차지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바른 궤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세속화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 오늘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면 사실 상당 부분이 그렇게 힘이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정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십자가였어요. 그러므로 교회이건 개인이건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본질인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철저한 은혜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바른 궤도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즉 우리의 크리스찬 여정을 바르게 달려가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원천이 하나님 은혜인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점검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삶의 현실성에 대한 점검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여정을 바르게 달려가려면 영성의 현실성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6월절은 하루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다음 날 그 땅의 소산으로 만든 무교병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아마 이 볶은 곡식이 보리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밀이나 보리였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것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은 첫 번째 소출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비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치고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만나의 초자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를 벌레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다 혹은 시나이 반도에서 나오는 식물의 진액이 말라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자꾸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일 만나가 자연 현상 중에 하나였다면 그 후에도 계속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 기간 동안만 주신 일종의 비상식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제는 광야 기간이 끝났으므로 현실로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사실상 만나라고 하는 음식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음식입니다. 스킵 하이징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비타민과 건강식품으로 만든 크리스피 크림 도넛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달고 맛은 있는데 건강에는 기가 막히는 비타민이 담뿍 들어있고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 이런 음식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환상적인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더 이상은 만나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직접 일을 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어라. 그래서 만나를 스탑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흔히 영적 생활을 산 위에서 기도만 하고 황홀경 속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인식입니다. 바른 현성은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한 번은 예수님이 수지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정말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그 장면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케이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 내려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안고 고통당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산 아래 문제가 있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고 아픔과 질병이 있는 바로 그곳이 너희들이 사역해야 될 곳이야.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을 산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 삶은 황홀경에 젖어서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분바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 때 바른 크리스찬 삶이 되고 성습관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제자훈련 전체 모임에서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한국의 강원도에서 사역을 하셨던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셨죠. 이 신부라고 하니까 캐톨릭 신부인 줄 아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성공회의 신부님이십니다. 원래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장로교에서 사역하시던 분인데 나중에 성공회의 신부가 되셨습니다. 이번에 미국 이름이 R.A. 토리 3세입니다. R.A. 토리 1세가 누군지 아세요? R.A. 토리 1세가 그 유명한 무디와 함께 동력을 하면서 이 바이올라 대학을 세웠던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가 중국의 선교사였는데 중국에서 대천덕 신부님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예수원을 만들고 평생 사명을 하시다가 천국을 가셨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아편이 아니다. 아니, 기독교는 아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편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분을 황홀하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편이에요. 그러나 기분은 좋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편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아편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는 아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편안하고 기분 좋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바르게 가기를 원한다면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실제 현실 가운데서 맺어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삶은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가는 긴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무작정 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쁘게만 달려가도 안 됩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안에서 점검할 것을 점검하고 받을 것을 받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숨 고르기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시인 한 분이 쓴 시에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올 때 보았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산의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는 꽃이 보이지 않아요. 인생의 진짜 소중한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을 내려올 때 비로소 인생의 소중한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의미였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앞을 향해 너무 분주히 달려가느라고 진짜 보아야 될 소중한 것을 놓치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빨리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something's wrong,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분주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수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더 아름답게 변하게 되고 극대화되어져서 주의 뜻을 향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게 분주하게 달리느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린 채 달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일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멈추어 서서 그들과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하시고 부부간에 서로 만나시고 대화하며 격려하며 안아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동력하는 중에 여러분의 남은 생에 더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멀기도 하고 험악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달려간다면 더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고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고 아름답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인생 여정을 달려감으로써 여러분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